오늘은 선을 악으로 갚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짧은 본문은 한 인물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죽었다. 그가 집권한 지 22년이 되었고 그 행적은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후계자는 그의 아들 나답이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죽음의 당사자인 여로보암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영적인 법칙입니다. 지금부터 여로보암이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벌을 받을 것인지 영생을 누릴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신약 성경의 눈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로보암의 죽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루아침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섭리가 아니었다면 그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분 아닙니까? 둘째로, 왕이 된 다음에 이 여로보암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측근들과 상의한 결과 여로보암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조치를 택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 계속해서 집권 22년 동안 죄의 길을 걷는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같은 죄인도 잃어버린 한 양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대상 속에 여로보암은 최소한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로보암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배은망덕한 자였습니다. 첫 관로의 정답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열왕기상 11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아지자 자그마치 1000명에 달하는 처첩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권 말기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이방 우상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의 만연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매를 들기 시작하십니다. 세 사람의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대외적으로 두 사람의 대적을 일으키시고 대내적으로 한 사람의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대외적인 대적은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다메섹에 기반을 둔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솔로몬을 향해서 적대적인 것과 같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론의 당사자는 대내적으로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묘하게도 다윗 성읍이 무너지자 솔로몬 왕이 그 성을 보수하는 일을 맡겼는데 유다 지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브라임 등 북쪽 지파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큰 용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속에는 왜 여로보암이 큰 용사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읍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 노역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함으로써
커다란 신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등 지파 사람들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의 부지런함이 솔로몬 왕의 눈에 들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여로보암은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잠언서 22장 2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잠언서의 주인공이 바로 여로보암, 즉 젊은 시절의 여로보암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깜짝 놀라게 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특히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의 성취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시절의 여로보암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자기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 족속 전체의 일을 지휘 감독하는 리더로 양육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도 모르게 장래의 정치적 경쟁자를 키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점점 우상 숭배를 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때가 되면 정적을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셨는데 솔로몬은 정작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은 예언적 성격이 아주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30절 이하를 보면 아히야 선지자가 들판에서 만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 아히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여로보암은 갑자기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로보암, 곧 공사장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더더구나 발견하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의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가 뿌린 씨앗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죄의 길을 택한 여로보암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죄의 길입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은 수도를 세켐으로 옮기고 세켐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축복할 때까지 건질기게 씨름했던 것으로 유명한 요단 동편의 분리에 하나님의 얼굴로 알려져 있는 이곳을 새롭게 건축합니다. 이런 조치는 새롭게 왕이 된 경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수도를 건축하고 요단 동편의 분예를 잘 방비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겜과 분예엘은 족장 시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행적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이 족장시대 때부터 정통성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아주 감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 왕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집, 곧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면 나의 왕권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절기가 되어서 북쪽 10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다 찾아가서 하나님께 경배 찬송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로보암 왕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을 그렇게 용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여로보암 왕은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측근들과 상의한 결과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딱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를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2개 만든 다음에 가장 남쪽 경계에 있는 베델에 하나를 두고 또 하나는 북쪽 경계에 있는 단에 하나를 둡니다. 12장 28절을 보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고 선포합니다. 금송아지가 곧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레위 자손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업무를 보통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1절을 보면 그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로 불리는 절기를 여로보암 왕이 임의로 정합니다. 율법서에 보면 남유다에서는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쪽 10지파는 한 달 뒤인 8월 15일을 초막절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과연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조치를, 특히나 여로보암 왕의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와 열왕기의 평가를 보고자 합니다. 우선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대표 선수가 바로 여로보암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의 평가는 어떨까요? 열왕기상 14장 16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냐.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진단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가 나라 전체를 오염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부패하면 그 나라 전체가 부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나라 전체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죄의 길, 곧 여로보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가지 주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는 죄의 길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죄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는 자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반로의 정답은 돌이키지 아니하는 여로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22년 동안에 계속 죄의 길을 걷는 여로보암 왕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에 담긴 내용은 가던 길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유터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의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그러면 잃어버린 양 여로보암이 돌아오도록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간이 나실 때 천천히 본문을 읽어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때가 되면 요시야 이름하는 아들을 낳아서 그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사르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300년이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예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예언하자 이 여로보암 왕이 손을 들어서 저 선지자를 잡아라라고 하는 순간에 이 팔이 오므라드는 것과 같은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일종의 중풍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당황한 이 왕이 선지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팔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선지자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팔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계획으로 나아갑니다. 그 두 번째 계획이 14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음 직전으로 몰고 가는 것과 같은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이 여로보암 왕이 자신에게 예언했던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게 합니다. 변장을 하고 자기 아내가 찾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는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나를 노엽게 하니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게 하리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으리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엄마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법칙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가 살고자 하면 죽고 너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에 비해서 이 구절은 명확하게 나에게 잘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정확한 적용 지점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죽지만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는 이 아이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마음을 품었기에 묘실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집안 전체는 다 멸망했는데 지금 죽은 그 아이만이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패러독스 아닙니까? 지금 살아있는 여로보암은 영원히 죽게 될 것이지만 지금 죽는 이 아이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것은 여로보암의 일이지 나와 무슨 상관일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은 과연 없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인데 여로보암처럼 되지 말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자는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선포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지만 절대 제사장으로 임명되지 않았지만 기독교 신자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여로보암보다도 더 은혜로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처럼 죄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처했던 상황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지만 언제든지 우리들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선택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죄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을 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적인 것은 이 여로보암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길을 걷는 자의 경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한 양으로 보신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영혼도 가는 길을 돌이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이 죽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는데 돌이키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